2022년 1월 19일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주기도문의 개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주기도 얘기하지만 실상은 주님이 하셨던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데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내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복음서에 보면 두 곳,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했던 세 가지 경건의 행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2절에 말씀하는 구제고, 두 번째는 5절부터 말하는 기도, 세 번째는 16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경건의 행위를 책망하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왜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요한의 기도와는 차원이 달랐던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들었던 것,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보면 바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도 새벽 미명에, 그리고 아직도 어두울 때라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 한 번만이라도 보았다면 우리도 아마 제자들처럼 주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5,000명 먹이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그렇게 바쁜 사역을 하시면서도 항상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 이때도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명 직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기도로 공생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기도가 끝났을까요? 약속대로 사흘 만에 기도하셨고 40일 부활을 증거하시는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영광과 기도의 그 거룩함을 배우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강청하며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로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무릎으로 전진해가는 나라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첫째,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리새인들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오전 9시, 오전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기도는 성전에서 드려야 거룩한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중언 부언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은 기도를,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성하는 기도도 주님은 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실리지 않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사여구나 청산, 유수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너희들 중심을 나에게 바쳤으면 좋겠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정직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던 세리는 성전 앞에서 정말 말을 하지 못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기도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을, 중심을 주님은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원리를 보면 2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방 기도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바로 나의 기도,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영적인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더 진실할 수 있도록 양파 껍질을 벗고 더욱더 내 속이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기도하는 골방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방해받지 않는 것, 그것은요 클라짓 아닐 수도 있고요, 침대 위일 수도 있고요, 운전하는 운전대 앞일 수도 있고요, 정말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주방의 현장일 수도 있고, 우리가 식사할 시간, 잠시 브레이크하는 그런 휴식 시간도 우리에게는 골방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방해받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골방을 꼭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마음껏 설정해서 주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요약한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의 삶입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박스란 영성 신학자는 신앙 성장에 있어서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풍부한 영적 양식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십계명을 통하여 그들의 영적 양식을 삼았고, 또한 신약의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겼던 사도신경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삼았고, 주님의 12 제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삶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란 입으로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만나는 교대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연히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삶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그 기도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결국 우리의 기도의 삶은 바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성숙한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원은 바로 살아있는 예배자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호흡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